네,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시간인데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13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 여리고 전투부터 11장 북방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하는 내용까지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지 남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읽다가 좀 힘들으셨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무슨 에그론, 가사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셨을 텐데 지도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반을 이렇게 좀 자르시면 그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그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여러분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므낫세, 갓, 르우벤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던 지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래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촘촘하게 9개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땅을 먼저 좀 14장을 땡겨서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14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았다.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서 살아가야 될지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나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 키와 내 IQ 성향들을 결정할 수 있나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는데,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므낫세 지파는 양쪽에 왜 이렇게 커? 땅 없죠? 땅 없는 분들이 힘들어. 므낫세 왜 이렇게 많이 줬어? 그죠? 근데 저기 중간에 막 코딱지는 좀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조그만 땅을 분배받은 사이에 베냐민이라고 살짝 껴있는 거 보이세요? 가장 밑에 유다와 그 므낫세, 에브라임 사이에 저 위에 또 이렇게 작은 지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작지 그리고 농경지가 많은 땅은 조금씩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산지와 황무지가 많은 땅은 넓게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이 분배를 하나님이 제비 뽑으셨는데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인생은 재수다? 아닙니다. 그 제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농경에 좀 맞는 지파는 농경하는 땅, 목축에 좀 맞는 땅은 목축하는 땅, 그리고 상업이나 이런 외부와의 교역이 잘 되는 사람들은 좀 경계 지역의 땅들,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좀 강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황무지의 땅들을 받았다. 그게 가장 맞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굴 받아들이셨습니까? 내 얼굴 어때요? 코는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덜 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내 부모님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게 나의 사명이기도 하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제비 뽑아 주셨어요. 그리고 9지파와 반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근데 9지파 반이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가 족장이 된 거예요. 크게 번성케 하셔서 9지파와 반. 그럼 2지파 반은 어딨냐?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이 있다. 그래서 그 반으로 쪼개진 게 므낫세라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셨는데, 자, 3절에 보니까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줬다.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여기 잘 보면. 그러면 12아들인데 왜 레위 지파를 빼고 11개여야 되는데 12개냐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파 이름에 지금 이 지도에 보면 없어요. 대신에 요셉은 2지파가 됐어요.
왜? 하나님께 큰 공을 세웠잖아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다 품었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품고 섬기고 많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지경을 주세요. 그래서 자손도 더 번성케 하셔가지고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 밑에 조금 옅은 색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다 요셉의 아들들이 차지한 땅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가 됐어요. 그러면 한 지파가 빠졌겠죠. 13지파니까. 근데 그 한 지파는 이제 레위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14장 3절에 그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않았다. 왜 기업을 안 줬냐? 이 사람들은 경작하고 상업하고 이런 일반적인 직업의 영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더 많은 사역자들, 봉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그 사역하는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뭐 우리 요새 말로 하면 풀타임 사역자라 그러나요? 뭐 그런 사역자들로 레위는 부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에겐 지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레위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냐? 땅은 어디에 있냐? 각 지파 안에 흩어져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있듯이 각 지파 안으로. 그래서 참 저희 그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사람처럼 온 사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제 동기들만 해도 전 세계에 거의 다 있어요. 하나님이 지경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 잘나가지고 어딜 가고 뭐 누가 잘나서 많은 땅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나름에 맞게 순종하는 자들에겐 이렇게 분배를 하셨고, 그러면 레위 자손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다른 지파에서 농사 짓고 목축을 하면서 상업을 하면서 번 10의 1조를 레위 자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그들이 다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 4절은 이제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14장 4절. 그리고 레위에게는 아무 분깃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이 분배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다음서부터는 어느 지파는 어느 도시들, 어느 경계,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줬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다소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에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느 사역, 어느 땅을 주셨다. 되게 소중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셨구나. 아, 이 경작지, 평야를 주셨구나. 그죠? 아, 이렇게 정말 해외와 교역할 수 있는 땅을 주셨구나. 그게 이제 그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사역에 충실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에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 영역을, 또 경제의 영역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영역을, 교육이나 예술이나 여러 영역 속에서 분배해서 주신 거예요. 그 분배받은 것을 충실히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가장 복된 사람들이죠.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주셨냐?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다 남들은 쉬워 보이잖아요. 남들 받은 땅은 커 보이잖아요. 그런 눈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이게 나에게 주신 배우자고, 이게 나에게 주신 자녀고, 이게 나에게 주신 전공이구나. 그 역할을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게 불만이 있고, 다른 사람 직업이, 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선망이 되고, 다른 사람 돈 많이 버니까 그게 더 욕심이 나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도 젊으니까 계속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한계를 지어주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제 한계를 계속 찾아가는 중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제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야,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실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죠? 저희 아버지에게 일대로 믿으셔서 여기까지. 그다음 제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오기까지 이제 제가 6장에서부터 내용을 정리했어요. 노란색, 큰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이제 요단 동편이라고 써 있어요. 요단 동편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6장에 여리고 전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아이성을 정복하고요. 10장에 예루살렘 연합군, 제일 아래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과 주변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가면 저 북쪽에 하솔이라는 왕이 이제 중심이 돼서 또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싸웠는데 거기에 다 승리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복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정복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100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 수는 없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그 다음 사람들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그냥 좀 아주 신실하진 못했어도 교회에 발은 들여놨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신실한 가정을 일구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것에 덧붙여서 세계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록 분단됐지만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이제 해방 이후에 세우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화 사회를 거쳐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민주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엔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와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 하는 과정까지 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해야죠. 왜 우린 이런 세상에 살았냐? 나는 왜 이런 군대에 배치됐냐?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났냐? 이거부터 이제 우리 삶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예. 거기까지가 우리가 받은 것들인 거죠. 그 무엇을 받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는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이제 그 남은 땅들을 정복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 다시 한번 보면 A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동그란 빨간 원으로 A. 여기는 블레셋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는 3000년이 지났는데 가자 지구, 그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복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지역에 페니키아인들의 일파인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북쪽을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북쪽은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3장 2절에서 5절까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지역, 에그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이 5개의 지역과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면 온 레바논, 곧 헬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까지, 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2군데인데 A 지역, 블레셋 지역과 저 북쪽 지역은 아직 전혀 정복하지 못한 채로 이제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거, 계속 정복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6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자, 왜 정복할 땅을 아직도 남겨놨냐? 왜 우리 부모님은 좀 더 신앙적으로 확고한 가정을 이루어서 물려주지 않았냐? 왜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아파트 한 채씩은 줄 수 있는 정도로 왜 경제적으로 이루시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줬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 의미가 필요한데 우리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남은 땅을 정복하는 게 우리 삶의 의미가 돼요. 이게 힘들다고 피하는 사람은 이제 중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뻐서 정복을 하다 보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받은 걸 누려서 편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남은 땅을 개척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능력은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믿고 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직 안 간 지역들이 있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는데, 아우 나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래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역으로 이제 유혹과 침략이 들어와요. 영적 전쟁이 들어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있어요. 사탄은 주로 유혹의 형태로, 매력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뭔가? 물리적으로는 아까 보였던 A, B, 그리고 9지파 반, 총 12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많은 요새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정복되지 못한 땅이에요. 근데 그 정복하는 게 왜 중요한가? 어떤 분들은 요 정도 신앙생활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심각한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은 정복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가 유다라고 해서 조금 회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보면은 단지파가 있죠. 그리고 단지파 아래에 바로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어요. 단지파 출신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왜 정말 몰락하냐면은 저 하얀 블레셋 지역에 살던 들릴라라는 사람의 유혹을 받아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항상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복해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한국이 좀 가난했어요. 못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빈민촌을 주로 다니면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우신가 하고 상담을 해보면 열심히 벌어서 날릴 때는 시원하게 한방들에 주로 날리셨더라고요. 잘못 투자하고 사기당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지혜롭지 못하게 욕심을 부린 일들이었고, 끊고 거절할 거를 거절하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물질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제적으로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자기의 그 놀라운 업적들을 쌓아가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낙마하는 거 그 사람들 나름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한 방이거든요. 우리 목회자들 한 방이거든요. 예.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그 시험이 앞으로 장차 다가올 거라는 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너무 순진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게. 영적 무장을 할 필요가 없겠지. 여러분, 저기 매복해 있는데 비무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찔려 죽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미쳐라, 신앙생활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방주사 맞을 수 없는 병들이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암 예방주사 있나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치명적, 뇌출혈 예방주사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실패는 예방주사가 있어요.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인생 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특별히 풍요롭게 자란 세대들이 마음이 많이 약해요. 왜냐하면 강하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고생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형제들 축구하는데 그 시간이 유일하게 제가 숨 차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숨 차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숨 차는 시간이 없으면 폐활량이 계속 줄어든대요. 폐활량이 계속. 어쩔 수 없어요. 강인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자신을 그 어려운 상황에 유지시켜야 돼요. 직장이 좀 힘들어도 견뎌보는 거고요. 가정이 좀 힘들어도 계속 해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늘 말하는 거 목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말고 답을 꼭 찾으라는 거예요. 아유, 빨리 주님이 부르셨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얼마나 힘들면 주님이 빨리 불렀으면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답을 찾고 도전해야죠. 정복해야죠. 예방주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되면요, 웬만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주권, 시간의 주권,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딱 드리면 절대 유혹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이거 하면 돈 더 된다고 흔들려요. 그런 유혹들은 대부분 실패를 가져오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영적 전쟁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이대로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런 비결은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육체도 고생하는 만큼 강해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 시련과 아픔에서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약속이 있었죠. 내가 그들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겠다. 그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중요한 유능감, 효능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 능력이 생기는구나. 예.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정말 그 자신감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영적 전쟁은 여러분에게 보약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공허함이 생겨요. 저희 교회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시다가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뭔가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야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이 마음을 뭐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우는 데 있어서 중독이라는 게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하나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 펜타닐 중독된 사람이 한국에 많다. 약사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펜타닐을 아프다고 처방받아가지고 그 마약성 진통제를 한꺼번에 이제 복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독이 되고, 왜 중독이 돼야 되죠? 그 중독은 마음의 공허함을 벗어나려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신세계백화점 VIP가 되는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들도 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자기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예,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3박 4일 동안 컵라면 2개 먹고 버텨요. 그 정도 능력으로 일하시면 다 대통령 됩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능력으로 일하시면.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 비어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공허함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죄가 싹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후의 명저인데 여러분 읽는 거는 몇십 분 걸리지 않는 책이에요.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집처럼 이제 은유를 한 거죠. 마음이 집이에요. 집에 뭐가 있나요?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서재도 있고 뭐 큰 집이라고 생각합시다. 전 단칸방에 살았지만은 큰 집이라고 생각하고 다 있어. 막 그다음에 이게 골프도 치고 막 즐겁게 노는 뭐 유희하는 오락룸도 있고 뭐 방이 몇 개야 이거. 방이 좀 많아요. 한 7개 돼요. 네. 그다음에 벽장도 있어요. 벽장. 그 한 군데 한 군데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방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서재에 들어가니까 너무 잘못된 사상, 생각들, 그 안에 있는 거죠. 주방에 가니까 너무 많은 잘못된 욕구들, 욕망들, 그리고 식욕들이 있어요. 작업실에 가니까 성공해야 되겠다는 야망과 헛된 마음들이 있어요. 일을 관장하는 거죠. 오락실에 가니까 포기하지 못한 즐거움들이 있어요. 마지막 벽장에 갔는데 벽장에 가니까 오랫동안 꽁꽁 숨겨놨던 것들이 있는데 벽장에는 근처만 가도 냄새가 심하게 났다라고 돼 있어요. 냄새가 심각해요. 벽장 안에 뭐가 있냐면 꼭꼭 숨겨둔 상처들이 있고 내가 오랫동안 열망하고 감추어놨지만 사랑했던 것들, 그죠? 것들이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여기서 봉사 좀 한다고 이 정복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봉사하고 뭔가 섬겨서 나를 바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가 너무너무 성도들을 봉사시키려고 노력해요. 저는 항상 반대로 가거든요. 웬만하면 봉사하지 마세요. 항상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봉사를 안 하는 거를 못 견디는 분들이 또 교회에 생각보다 많아요. 봉사 중독이야. 봉사 중독. 집에 조용히 있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틈만 나면 나가서 뭔가 놀아야 돼요. 사람 만나야 되고. 다 병든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고 다른 사람들 의심이 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이거 대표적인 미성숙의 지표예요. 다 고생하지 어떻게 나만 고생합니까? 아, 남편은 나가서 친구 만나고 있다고요? 거기도 힘든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아내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브런치집 간다고요? 나름 힘들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나만 억울하다고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증거거든요. 그거 해결하러 우리 사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렇게 개인에서부터 시작돼서 확장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가정을 정복해야 되겠죠. 그죠? 왜? 두 사람이 맞추는 건 또 쉽지 않아요. 왜? 오늘 찬양 어떻게 설교를 알고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거든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상대방의 티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려면 두 사람이 또 서로를 섬기는 훈련이 돼야 되죠.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사회에서 잘 되려면은 20살 때까지는 혼자 공부만 잘해도 돼요. 그러나 20살 때부터는 협업을 해야 되고 30살 때부터는 리더십이 생겨야 되고 40대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이 적어도 몇십 명을 아주 존경받고 통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개인으로 말하면 어느 여러분들이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님의 챙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챙기고 무한정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야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분들은, 피한 분들은 계속 그 나이에 멈춰 있어요. 계속 그 나이에 멈춰 있어요. 집에서 형님인데 아직도 휴학 상태로 놀고 있어요. 어때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휴학 상태로 있어요. 난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세상으로 영역으로 확장해야 돼요. 제자훈련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교회 공동체는 이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사람을 파송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내일 쫙 여러분들이 각자의 영역으로 나아가죠. 거기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비즈니스 하면, 직장을 다니면, 법조, 의료, 교육, 예술,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다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춘천에 다녀왔는데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 그러니까 어떻게 춘천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만들까 하는 곳에 막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금요일 날 갔는데 목요일에 춘천의 각 분야,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막론해서 교육 분야, 뭐 교장 선생님, 시장 뭐 해서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춘천이 좀 더 거룩한 도시가 될 것인가 포럼을 했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바쁘고 힘들 것 같죠. 우리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 것 같죠. 근데 인생을 멀리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가담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돼요. 필요 없는 일에 과도하게.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요. 일 너무 열심히 하면 부작용 납니다. 자녀 교육 너무 열심히 하면 부작용 납니다. 그죠? 컬링 부모가 그거죠. 이게 던져놨으면 놔둬야 되는데 계속 아이 앞에 가서 빗자루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고로 안 좋은 일인데 뭐냐면요, 내가 사명이 없다 보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시고 여러분 정복에 나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우리 아들처럼 안 계셨을 수도 있고요. 깨어진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실패한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술, 담배, 도박 막 영적으로 황폐한 가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거기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저에게 넘어왔죠. 우리 가문 전체를, 또 저희 가문만 해요.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아버지가 하셨던 교회보다 좀 더 현대적이고 새롭고 새로운 세대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또 제 사명이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그걸 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출석 정도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세례 정도 받으면 됩니까? 그래 이제 집사님으로 직분 받으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 설교 중에서 물론 그 설교가 어떤 하나의 영양분처럼 내 몸에 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지만 유난히 기억나는 설교가 아버지가 한 40대 중반 정도에 하신 설교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17살 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출감은 불교고 가출임은 비행 청소년이니까 좀 그 어떤 정확히 규정되지 않는 하여튼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을 개척해 갔는데 40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아직도 마음속에 어렸을 때 우상숭배하면서 살 때의 그 습성, 그 생각들이 남아있다고, 그것과 굉장히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여전히 과거의 문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비성경적인 것들을 배웠던 것, 또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 좌절감, 또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상처들, 거기서부터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세대를 물려주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사명을 물려주는 거죠. 저에게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 있고 거기서부터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그게 제가 또 가지는 사명이고 그걸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능력 있게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모든 일들이 다 막히고 어렵고 실패해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실패의 자리에 안 가셨으면 좋겠고 이미 가신 분들은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한 절반 정도는 저보다 믿음 좋으세요. 진짜예요. 왜냐면 이런 목사는 직업이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업이라 말씀 봐야 되고 근데 여러분 직업이 아닌데 그렇게 헌신하고 저희 교회가 이전할 때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헌신을 하셨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재능과 사명을 주셨어요. 스스로 능력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도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주로 시도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이 들릴라의 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셨죠? 그 능력을 다 뺏어가셨죠.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이 너무너무 무능력하다고 느끼고 열등감에 깊이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분명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어렸을 때는 우울증이란 말이 없어갖고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또 내 한계를 넘어서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엄청나게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의 욕망, 자기에 집착하는 것들에 나를 제한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한만 쌓이고 인생의 무력감만 느끼는 거죠. 무력감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영적 전쟁을 계속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스펙 좋고 실력 많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세고 셌어요. 근데 영성까지 갖춘 사람 하면 이건 1% 안으로 들어와요. 다니엘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막 주변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막 정치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욕망, 내 집착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가정 불안정하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처럼 신앙교육 확실하게 못 시켜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1세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부러워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세대 분들은 되게 강하세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고 남편 눈치 봐야 되고 아내가 반대하고 자녀들 안 따라오려고 그러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강해지거든요.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 강인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 교회가 20년 됐습니다.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은 아이고 이제 뭐 교회 뭐 할 일이 없네가 아니라 또 앞으로의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실까? 그런 고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 일 시키고 싶을 생각은 없어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유능함을 체득하면 좋겠어요. 승리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컨피던스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 안에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만 세상에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